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1283쪽, 구약 1283쪽 오바댜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프라이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구약 39권 중에서 이 오바댜는 분량이 가장 적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성에 한 12명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오바댜가 그 12명 중에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오바댜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특별히 이 오바댜의 그 예언의 말씀은 에돔을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오바댜의 묵시라고 시작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계시라고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든 사도이든 또 제자들이든 전도자이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목회자의 생각이나 경험 또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이제 녹아져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에돔이 여러 세력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에돔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지금 이들은 자기들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강한 민족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대단히 강하게 또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거나 잘못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 3절에 있는데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시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에돔의 교만,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그렇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교만했냐면 이들이 살았던 그 지역의 지형을 그들이 굉장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이 살았던 지역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면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는 높은 이 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형이 있어요. 그리고 바위들이 많고 또 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가면 이제 사막이 있고 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곳에 사는데 거기에서 굴을 파서 안전한 장소, 아주 안전한 요새와 같은 장소에 산다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고 바위 틈에 거주한다. 그러니까 바위가 많은 곳에 굴을 파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에돔이 전에 살았던 그 지역을 가보면 지금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일부분인데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천혜의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 거기에 들어와도 이제 그 골짜기 같은 데서 전부 몰살 당하기 일수인 그러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곳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교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 내리겠느냐.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사는데 감히 어느 세력들이 와서 우리를 끌어 내리겠느냐. 에돔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우리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 것이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은 곳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만하게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의 교만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잠시 잠깐은 자기가 우쭐대고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혹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그 집안에 있는 어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칠 때는 일부분만 훔쳐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한 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힘을 합했습니다. 물론 자기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라 민족들과 함께 힘을 합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7절 말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자기 자신도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여기고 똑똑하다고 여기지만 또 자기들이 유유상종이라고 얼마든지 힘을 합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여겼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기가 불리해지면 서로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하는 게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잘 해봅시다 했는데 그들이 등을 돌리고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배반하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자칭 똑똑하다, 지각이 있다, 뛰어나다, 지혜 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멸하실 날이 올 것이다. 8절 말씀, 9절 말씀,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그 날에, 하나님의 날이에요. 어제 그 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고 교만하게 사는 자들의 그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칭 지혜롭다고, 지각이 있다고, 지식이 뛰어나다고, 또 더 많은 이 에돔 지역의 북쪽에 있었던 지역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에돔을 말합니다. 그들의 용사들까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물론 3절에서 나오는 그들의 교만함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10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에돔은 사실은 에서의 별칭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야곱과 형제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방관했다. 그저 남일 보듯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이방인이 지금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족속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또 죽이고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데, 에돔 족속에게 있어서 야곱의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수방관했다. 전혀 모른 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형제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2절을 보면 형제의 날,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족속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교만한 가운데 형제가 고통당할 때 그저 남모른 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에돔을 비롯한 만국을 심판하실 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킬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바댜가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산은 거룩하게 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잠깐 이 야곱 족속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과 같이 될 것이다. 요셉 족속은 불꽃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교만하고 형제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이 에서 족속들은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되어서 다 불사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고 신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범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복음 때문에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이웃과 형제들의 아픔과 고통을 남몰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오늘도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도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묵묵히 주께서 회복시킬 그날을 기대하며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온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최혁진 집사님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서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법문 우리 청년들과 또 오늘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전 선교사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또 들려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이 좋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안전한 것처럼 보인다 해서 그것 믿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